비판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또 그러거든. 그래요. 자, 저도 잘하죠. 할렐루야. 양건사님 잘하죠. 잘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가 혼미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닥치면 주님을 내가 살아냄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하냐, 누가 능력 있느냐, 누가 대단하냐, 내가 누구한테 가야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점쟁이 찾는 거야. 세상 점쟁이는 못 찾으니까 누구 점쟁이? 예수 안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짜들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미혹을 당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오면 귀신의 영을 받은 자도 병든 자를 고치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사와 이적에 쫓기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내가 기사와 이적에 쏟지 말으라고 가르쳤어요. 기사와 이적이나 그리고 꿈이나 환상에 쫓겨다니지 마라.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끌려다니지 마라. 여러분, 내주한 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또 능력 행한다는 것은 내가 임의대로 내가 저 사람 병 들었으니까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병을 고쳐줘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아버지가 고치고자 맘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신효치료를 해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겉으로 붕붕 뜨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 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는 거예요. 내 안으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경륜의 길을 다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육체 가운데 다 부어놓으셨어요. 그래 온 천지에 그분의 역사하신 능력이 다 들어있어.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영은 내 안에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리고 영접을 해놓고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내 안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밖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영접을 했더니 어디 와 있어? 여기 계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여기 계시면 능력을 표현하는 분도 누구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지.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죠. 누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데 그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그냥 저녁 늦게까지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바알이야 불렀어요. 그런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야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 도랑을 파고요. 위에다가 물을 떠다가 7번이나 부어요. 물이 흥건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이 임하는데 물이 있으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뭐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분의 불이 임해서 밑에 물까지 싹 태웠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방인들한테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적을, 은사를 거기에 쫓겨다니면 여러분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은사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기사와 이적 당연히 따라다녀야 되고, 흑음과 환상도 당연히 와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귀한테 쏘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뭐 무슨 능력에 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몰라.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뭘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맨날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한 번 듣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 환경의 어려움을 쳐다보고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막 부르니까 각도가 틀렸어.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주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해야 돼요? 요분하고 얘기하면 돼.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이든 속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은 요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얘기하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속삭이잖아요. 대화를 하잖아. 여러분 답답한 거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나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한테 물었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또 편안하게 줬고, 여러분 나한테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 맞아요. 대화요. 그럼 주님과 대화가 돼야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대화가 돼야지. 밖에 있는 걸 쳐다보고 내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주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한테 내가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하면 응답이 왜 안 와요? 수시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받기가 막 목을 터지게 하고 막 애기를 쓰고 맨날 금식이나 해 다야 응답이 온다면 이거같이 불행한 게 어딨어. 어쩌다 응답을 받아도 얼마나 피곤해 인생이. 근데 주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가만히 교제를 하면 얼마나 편안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2시 반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3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5시 반이 좀 넘었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1시간만 눈 붙이자.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신방을 다 했거든요. 제가 새벽에. 할렐루야. 봤습니까? 여러분 자느냐 못 봤죠? 근데 신방을 다 했어요. 집집마다. 기도 안에서 이렇게 신방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신방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사정을 알게 되는 거야. 사정을. 매일 변화무쌍한 사정들을 보는 거죠. 내가 육으로 가서 살피는 것보다요, 영 안에서 신방하는 게 훨씬 여러분을 깊이 알아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주님과 뭐가 있다?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계속 받아들여 그분과 마음을 열고 교통하니 이게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왜? 관심 분야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잿밥에 있단 말이에요. 잿밥에.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리가 없지요.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그걸 감지하고 느껴간다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런 믿음 안에서 있어야지.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마다 그냥 고래고래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해가지고 겨우 응답받아서 움직였다면 그 사역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그냥 그때마다 막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막 기도한다면 성도 다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을 의지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꾸 해놓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저절로 말씀하시잖아요. 저절로 은혜 가운데.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믿음도 그래서 요란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 생활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100% 보호해 주는 거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말할 때는 아멘 잘해요. 근데 삶에 가서는 왜 안 믿냐 이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떨어지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육체가 지금 부부 사이도 떨어져 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근데 이분은 떨어지지도 않아.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 계시거든요. 전지전능 무수호재하신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계셔요. 그러면서 나를 살피는데 내가 물으면 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참 다 일을 하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그분 안에 있으면 날마다 편안해야 돼.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중심을 주님 앞에 두는 사람은 날마다 평안이 있어. 날마다 기쁨이 있어. 저는 참 재밌는 것이요. 나는 진짜 평안하잖아요. 기쁘게 살잖아요. 여러분 앞에 내 인상 쓰는 거 본 적 있으면 나와봐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정근석 권사님이 제일 오래됐잖아. 본 적 있으면 와봐. 그러면 좋은 사람만 있었다? 우리 정권사 과거를 알면 알아. 지금은 천사 같아도 모든 삶의 극한 상황에서 그런데 주의 영을 의지하고 사니까 날마다 즐기며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날마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내가 인상 쓰는 사람한테 요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인상 계속 쓰면서 자기가 더 똘똘한 자기 주장을 해. 되게 웃기잖아요. 맨날 인상 써가면서 맨날 승질 부리가면서 맨날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평안을 유지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들으려고를 안 해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들으려고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졌어. 들을 귀가 없어. 믿음의 길을 가야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러분 억지로 악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주한 영과 그냥 조용조용히 교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디에 공동체를 가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든 간에 마음으로 자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요. 그분과 교통이 되는 사람은 절대 그분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분을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친근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평안이, 그분의 기쁨이 나의 삶을 계속 지배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요란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감정이 춤을 추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열심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서 내 열심으로 막 으쌰으쌰 하면 그게 신앙이죠. 착각하지 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지.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다 망한 거예요.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결정도 정확하게 하게 돼 있고, 그냥 불안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상황이 돼도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걸 그냥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이 자연스러우면 그분이 이제 나와 교제를 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길을 가는데 내 길에 어려운 길이 있으면 누가 치워줄까요?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어디 이제 이렇게 산을 넘고 해서 큰 집이 좀 멀어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가다 보면은 길이 막 험해요. 그래서 어떤 데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아버지가 힘들 텐데 나를 업어요. 그리고 올라가. 어떤 때는 너무 높아. 아버지가 업고도 못 올라가. 그러면 나를 목마 태워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올라오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어려운 문제 앞에 있으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 그냥 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졸졸졸 쫓아가면 돼. 그럼 보세요. 육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늘의 아버지는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대화를 된다면 나는 참 살다가서 웃기는 것이요. 믿습니다. 나는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지만 염려 근심하는 거야. 어떻게 믿는데 근심이 와요? 믿는데 어떻게 불안이 와? 믿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 근심이 오냐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교제가 되어지면 그분이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시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내가 알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미리 하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기적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기적으로 사는 거 믿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를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몰라도 나는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의 그 한국의 독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교만. 그 똥 꼬지면 또 어찌나 센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쭉 지나온 거 보니까 과거에 행하던 것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 악쓰는 것도 덜하고 근심 걱정도 덜하고 흥분하는 것도 덜하고 참 줄어들었어.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배우자 버릇 고치겠다고 악쓰면서 싸워도 고쳐지더라? 안 고쳐져.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냥 말씀 교육만 받고 훈련을 왔는데 여러분이 참 신기해. 전에보다 얼굴이 편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웬만한 거 보면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냥 다 품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이래. 세상에 이럴 때를 갖다 감개무량이다 그러는 거야. 은혜 오늘 문자도 쓰네.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변한 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면 매사가 기적이에요. 매사 사는 게. 자 보세요. 저는 예수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담력도 없어 사람 앞에 서기도 잘 못하던 사람이고요. 뭐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똘똘한 것도 없고요.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상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영의 지식을 내가 여러분한테 전파할 수 있다는 이게 기적이지.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야. 엄청난 기적을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기적이 뭔데? 나를 변화시킨 것 같은 기적이 최고잖아요. 남이 뭐 안진바가 일어난 게 그게 뭐 내게 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기적이었지만 나는 기적 아니잖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더 좋은 것으로 변화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우리는 휩쓸려 다닐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인도를 하는데 뒷면은 확 튄 평야지대에다 인도를 해요. 앞에는 바닷물이 깊은 곳으로. 그래 놓고서 바로를 충동질을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자, 군사가 뒤에 와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요 와중에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이게 하고 불기둥으로 막아서 애굽 족속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다 모른다? 몰라. 저들이 어둠에 있는 걸 몰라. 내가 보이니까 다 보이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금방 초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 갈르니까 이거 기적을 쳐다볼 기어를이 없어. 왜? 뒤에 내가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냥 주랭랑을 치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제는 슈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이네 이게. 어떻게 내가 거기를 뛰어나왔지만 세상에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보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시와 찬미로 노래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거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커? 이 기적이 커? 어떤 기적이 커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 잡혀있고 사단의 육에 잡혀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떨궈져 나가고요. 여러분 육체가 떨궈져 나가고 생명으로 내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 요거 하나 떨궈져 나갈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거야. 이게 기적이거든요. 아니 날마다 기적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데 뭐 시시하게 뭐 귀신이 쫓겨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귀신이 물러났지. 뭘 신기한데 뭐 누가 능력이 있다 어디 쫓아가 쪼르르 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내 앞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은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가면 어린 아이가 도시락 싸들고 가요? 부모가 싸들고 가? 어린 아이는 그냥 놀러 가는 것만 즐기는 거야. 그냥 놀러 가는 것만. 그런데 놀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애들은 그 준비 하나도 안 해. 누가 다 해? 부모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경륜의 길을 가는 과정에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거지 자식이 준비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한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이 나를 믿어주면 내가 너를 통해 모든 걸 준비하리라. 그래서 때를 따라 병도 고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장애물도 걷어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시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불안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항상 환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보세요. 믿음 있다 하면서 얼굴이 환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주님을 믿지를 않아. 자기 멋대로 살지.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일거수일투에 다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편해. 너무나도 자유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보면 신기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는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는 이게 기적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다급한 김에 뛰어가는 데만 급했지. 돌아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기적인지 몰랐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 야 내가 진짜 길을 잘 선정했구나. 잘못된 걸 가지 않고 이 길 온 거 참 이거 진짜 기적이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고난의 가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오만상을 찌르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런 곳에 집어넣느냐는 거 막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 살던 인격이 아니라 마귀적인 인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나를 보니까 아하 내가 저 고난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리요. 이 하나님이 전부 다 저런 환경으로 집어넣은 것 자체도 기적이요. 저런 환경을 통과한 것도 기적이요. 저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온 것도 기적이구나.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기적이고 지나고 보면 기적이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얼마나 의식이 바뀌었는지 몰라.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기적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 옆에 관상을 봐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인가. 지금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연말에 또 뭐 망년인가 송년인가 해서 진짜 망년이라면 망한데 술에 찌들어가지고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내가 이끌어왔느냐? 주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별도의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적을 능력 있는 척하고 내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내가 육체를 이기는 게 기적이야. 과거에는 육체 못 이겼잖아요. 미혹을 내가 못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미혹을 이기는 게 기적이야. 그래서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날마다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맛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능력이요 무슨 요란 뻑적지근하게 외적으로 육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아니 올시다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이.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는 없는 거 다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필요한 거 그분이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쁘시고 다 하셔. 병 걸려서 걸을 것 같지 못하고 고쳐서 가는 거예요. 여비가 부족하면 여비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계속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게 돼 있습니다. 왜냐? 실제 교제가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경험을 하지 못할까?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문제를 주목해.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이게 탕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 뭐하냐? 밖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주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예,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간 사람 마르다 같이 분주해. 일은 무진장 분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아. 왜?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게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주해. 천만의 말씀.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 주님 앞에 먼저 고요하게 무릎 꿇는 법을 배워. 주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 그리고 주님의 느낌이 오는 대로 움직이며 그분과 교제하며 가는 법을 배워요. 마르다도 필요하지만 마리아가 더 훌륭했어요. 오늘 믿음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날마다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사는 게 기적이요.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게 기적이요. 날마다 필요가 공급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살아라? 기적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 그러면 이 교제를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배필을 구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거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으면 그 사람과 내가 맞으려면 나를 준비시키겠지. 그렇죠?
꼭 그 사람하고 하려면 준비시킬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면 호감이 가도록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되면 내가 인격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하나님 다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하는 사람 가서 보세요. 신부 측에 가서 신랑이 어떠니까 뭐를 준비해라. 신부 측 가서 신랑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여튼 신랑 댁 신부 댁을 다니면서 상대편을 위해서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서로 갖추게 만들어. 그래서 합의되게 만들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는 안 하고 자기가 골르러 다니고 자기 열심으로 하고 거기에 무슨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사네 못 사네. 요즘은 뭐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을 한다나 어쨌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야 돼요. 진리는 주먹구구로 믿는 게 아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니까 유라굴라를 만나서 정말로 고통을 받는 중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바울이 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불을 찌고 있다가 가지를 들어서 불에 집어넣는데 뭐가 물었어요? 독사가 여기로 팔을 물어.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죽어. 몇 초 만에 다 죽는데 그런 독이 있는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바울은 당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냥 흔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호들갑 떨었다 안 떨었다? 안 떨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그런 문제가 났지만 아이고 나 죽었다 난리 법석이야. 어쩌다 이제 흔들다가 정신 못 차리고 흔들다가 불에 떨어졌어. 근데 여기 아무 탈이 없어. 그러면 뭐야? 야 신기하다 기적. 뭘 신기해? 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야. 신기해서.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새삼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뷔페집에 가서 놀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뷔페집에 가서 와 음식이 저렇게 많아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왜 안 하죠? 왜 안 놀래죠? 그거 한두 번 먹어봐. 그쵸?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 데리고 뭐 어떻게 할까? 아마 졸도할지 몰라. 음식을 보고. 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자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야. 당연한 거니까. 그거 아주 놀래지도 않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색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특색이 있어. 어쩌다가 뭐 어떤 기적을 맛보면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 그래놓고 자기가 대단히 신령한 양, 나만 능력 받은 양,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꽉 잡혀있는 사람은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새삼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안수할 때 여기 고침받았어요. 저기 고침받았어요. 신기해요. 나는 속으로 신기하기는 당연한 걸. 치료 안 된 게 신기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치료되는 건 신기한 게 아니고요. 치료 안 된 게 신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틀림없이 아팠는데 아까 선포를 했는데 내 아픈 부위를 선포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섰다는데 나는 안 나섰네? 그러면 이게 신기한 거야. 나선 사람이 신기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선 사람 뭐라 그래? 신기하다 그래. 아니요, 안 나선 게 신기한 거야. 왜냐? 믿는데 내가 안 나섰어.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짜로 믿었구나. 나 이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구나. 난 말로만 믿었구나. 난 감성만 믿었구나. 진짜로 붙잡고 산 게 아니구나. 이걸 얘기할 줄 알아야지. 믿음이 뭔지를 알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신이야. 그래서 주님을 깊이 교통하고 사는 사람은 호들갑 떠는 게 없어요. 뭐 희한하다 뭐하다 그 호들갑 떨 거 없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백억의 공사를 줄 거거든요. 그때 절대 놀라지 마요. 왜? 당연한 거니까.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체험해 가면 당연한 거예요. 뭐 그거 몇백억 가지고 그래.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가관인 사람 너무 많아요. 왜? 믿음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믿습니다 해놓고 하는 건 육으로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염려, 근심, 초조를 다 하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영접한 것이고, 영접하면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분이 필요할 때 능력을 나타내는 거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걸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편에, 사람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게 너무 쉬운 일이야. 절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항상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 편에서 주님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 그래야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날마다 소망이 넘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성경이 맛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설교가 맛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가 재미없다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한자 버린 탕자의 위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결과가 뻔하잖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흥한 것 같지만 흥한 게 아니에요. 탕자가 맨 처음에는 흥한 것 같았어요. 좋은 사무실도 얻었을 것이고, 아주 화려하게 거드름 피면서 회전 의자를 하면서 내가 사장이네 하고 다녔을 거예요. 얼마 후에 망했을 때는 돼지 지엄 열매도 부러울 정도로 신세가 전락했어. 오늘 편안하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비참한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믿어야 영원토록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주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해놓고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왜 그래요?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교통하며 주님이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앞서서 일을 하시면 전부 다 형통해져.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인격이 흐르지 않걸랑 절대 자랑하지 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이 흐르면 자랑하려도 안 해요. 주님의 실제적인 인격이 되지 않고 은사 몇 개 해가지고 조금 뭐 한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되어야 믿음이지. 내가 생명이 되어야 믿음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기사나 이적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꿈과 환상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걸 신뢰하려면 환경이 그걸 받쳐줘야 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받쳐줘야 돼. 받쳐주지 않으면 가짜예요. 내가 그러나 내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면 어떤 영이 와도 그건 실제예요. 그런데 그 실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샘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샘플이 되려고. 내가 어떻게 즐기고 사는지 여러분 압니다.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어떻게 살까? 진짜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붙잡아서 참된 신앙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서 육적으로 흥분이나 하고 교만이나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신앙은 반드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